지난 금요일부터 한국에 그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계신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좋은 또 추억을 가지셨을 것을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명절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 명절에 나누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 같은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10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각하기에는 3개월이나 남았지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풍성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 때문에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성장하면서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다 보니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난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필요와 또 요구도 다양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은 많이 힘들지만 다들 열심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기존에 있던 모임에다가 청년과 장년, 소그룹 리더 모임도 하게 되고 또 제자훈련과 기도 모임과 성격 공부 등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우선 표면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서로 다른 그런 배경,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장 배경과 정체성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어려운 교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돕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베풀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에서 명단에서 제외되는, 또 그로 인해서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주도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많은 그런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챙기고 또 관리하고 그 모든 필요를 다 돌봐주는 상황 가운데서 도와줄 사람, 일꾼들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까지도 직접 나서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원활하게 풀려지지 않는 계속 문제들이 생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일할 사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과 함께 또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가까이 지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번진다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들에 접할 때에 어떻게 건강하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음식 나눠주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공평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그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했지만 그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구제하는 일에 쏟다 보니까 정작 기도와 말씀 사역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열되고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들은, 그 사도들 자신들은 이후로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 7사람을 세워서 전적으로 구제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결정은 우리 역시 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떠안고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처치 앤서스의 창립자인 그 톰 라이너가 언급한 5년 내에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 중에서 마지막 5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를 만병통치약으로 본다는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목사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목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의 목사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슈퍼맨과 같은 그런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그 일들을 맡고 있는 그 지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사도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세우셨고 서로 돕는 사람도 세우셨고 섬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는 또 교회 리더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이런 면에서 교회가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 방송 미디어 팀으로 섬겨주고 있고 기도와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아니면 어떤 때는 주일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주일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데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제가 교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상황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해서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은혜 받는 얘기들만 하죠. 그런데 저는 매 주일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기쁘고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런 모습을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부서장들은 또 헌신하시고 또 학자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매주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 소그룹 리더, 또 청년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년에는 더 잘 준비돼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앞으로 크리스천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고 또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칭찬받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든 자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담당해야 될 일,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굳이 하는 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니까 좀 재산이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면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좀 더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맡은 일이,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이 교회를, 성도를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교회 일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유익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질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유익할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섬길 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말씀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다른 리더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면 교회는 말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이 맡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인기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얻는 것이 칭찬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것도 일꾼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집사님이 권사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집사님을 권사를 세우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고 다니는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너무너무 후끈거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면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만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진실하게 대하고 구제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믿음의 삶,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은 교회에서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리스찬 교회 리더로 세워질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결과가,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7 사람의 이름을 보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두 다 7명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는데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과부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이 7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이를 그르치거나 히브리파 과부들을 일부러 음식을 공급받는데 배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도들도 열심을 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내었는데도 실수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주도권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표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무리가 7사람을 세우려는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무리들 중에서 7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온 무리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7사람을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어쩌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월등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세워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는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결정된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우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쏟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세우려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7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사도들의 결정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7명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헬라파 유대인으로 7사람을 다 세운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뽑지 않느냐는 불평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만족되고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더 파워를 갖는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목사와 장로, 개척 멤버와 다른 멤버들, 교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상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 설래? 누구 편 설래? 그래서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 만들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에 많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한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지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복음을 듣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고 그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동력이고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 온 교회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의 굳건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